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고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쏟기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월은 더 짧기 때문에 체감상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이틀 뒤에 3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남은 2월을 차분하고 거룩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3월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고난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배와 찬양, 기도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순탄하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주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장에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메뚜기 재앙에 따른 그 가뭄이 동기가 돼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에서 구원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방 민족의 심판까지 그 약속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말씀해 보면 1절 초반에 보라 그날이라고 나오죠.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라고 나오죠. 1절과 2절을 정리해서 보면 그때에,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때에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그 예루살렘 동쪽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그 브라가 골짜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오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이 승리하게 되죠. 이런 승리를 기념해서 그 골짜기를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특정 지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매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이방 민족들의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나의 땅,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때부터 통일한국 시대, 또 분열한국 시대 등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나누었으며 그 백성을 끌고 가서 어린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을 빼앗았고 자신들의 이방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 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이하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나라들에게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아무리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당한 징계, 나라가 망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보물을 탈취당한 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단순히 이런 면만 본다면 이방 민족들이 굳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방 민족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성전을 약탈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나와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고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시온에서 부르짖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고 무섭겠지만 결국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와 산성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의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낼 것이라는 풍요로움과 유다 모든 시내에는 물이 흘러서 시딤 골짜기까지 흘러넘칠 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요, 메뚜기 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온 우주적인 심판으로까지 확장되지만 결국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으로 인한 고난,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속하신 회복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마주한 상황이 정말 큰 산처럼 느껴지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일지라도 약속된 회복, 약속된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겸손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세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 앞에서 말씀만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가 마주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요. 상황과 환경 등 고난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7장 가사처럼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 비록 전쟁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마음속에 안심과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서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마주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보다 크신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시고요. 갈라지지 않는 바다라도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자신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회복을 가져오실 때 고난 자체를 반전시키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고난을 반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맞아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스포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호제일교회에서 새벽과 저녁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김진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